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너무 큰 비가 와서요. 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을 주님께서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시면서 또한 곁들여서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먼저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미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시작했습니다. 24장에서는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시면서 함께 덧붙여서 말세에 세상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언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했을 때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의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청결을 단행하셨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고 또 그 성전의 종교 기득권자들과 논쟁을 하셔서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건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효화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성전은 효과가 없다.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활동이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소동을 좀 일으켰을 뿐이고요. 무화과 나무 한 그루 그냥 좀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 그루 마른 거고요. 그리고 논쟁을 잘하는 모양인데 뭐 논쟁 잘하고 머리가 좋고 말 잘하는가 보다 그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미 성전은 끝났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끝내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가면 실제로 그 성전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예루살렘 성의 파괴는 곧
세상의 끝, 말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본문 보시면요.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그 성전에서 전투를 벌이신 이후에 성전에서 나오셨다는 것은 이제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소리냐? 성전은 그대로 있었는데, 그렇죠.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의미를 모두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다 부정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습니다. 당시 헤롯 성전이죠.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이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얻으려고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냐면요. 솔로몬 성전이 초라할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전과 그야말로 금으로 발라버린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큰 성전을 짓는 것을 보고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헤롯에게 넘어가 버려요. 거의 헤롯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여길 정도로 완전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넘어가고요. 그에 비해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성전을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볼 때에도 그 성전 건물들은 너무나도 크고 화려하고 멋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화려함 그 내면에 있는 더럽고 썩어버린 것을 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당시까지만 해도요. 헤롯 성전이 완공된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 이어붙이고 있었어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성전이 완공되자마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 그 성전을 짓고 있다가 완공되자마자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게 바로 AD 70년이죠. 몇십 년 지나지도 않고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파괴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성전이 부패했다고 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이 뭐냐?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된다? 이거는 곧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설마 성전은 지키시겠지. 성전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일 텐데 이 성전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곧 온 세상이 끝난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감람산, 산 위에 앉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는 산이죠. 주로 호렙산, 시내산 이렇게 산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산 위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이 성전이 파괴되면서 세상의 끝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문제를 가르쳐 주시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성전의 파괴,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 온다 이런 거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거다 이거죠. 실제로 교회의 역사, 2000년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언제 세상이 끝난다 라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역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뭐 어제 오늘 있었던 이런 홍수 같은 것을 보면 정말 말세가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게 마련이고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파괴를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정도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지 결코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싹 다 타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지 절대 끝이 아니다. 파괴된 성전 대신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땅에 지어놓은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그냥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에란 말씀을 하십니다. 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고난을 받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환난에 넘겨주겠고 순교를 당하기도 할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상이 수많은 갈등과 고통과 전쟁과 갈라짐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 가운데 교회가 들어갈 거라는 얘기죠. 이 세상의 악함 가운데 교회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형성해서 세상 가운데에 스며들어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따라 당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성전의 역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연결점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 교회는 결국 무슨 사역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져 들어가서 더 이상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성전의 일부분들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마치 소금이 녹아 들어가듯이 누룩이 그 밀가루 반죽 사이로 흩어져 들어가듯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야 끝이 올 것이다. 저 건물 성전이 파괴된다고 해서 각종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 들려온다고 해서 그때가 끝이 아니다. 끝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에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그제야 끝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사명을 그렇다면 누가 감당하느냐? 온 세상의 온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누가 감당하느냐? 교회가 감당하는 거죠. 새로운 성전으로서 어느 한 지역에 묶여서 세워져 있는 건물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흩어져 들어갈 수 있는 성전,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말세니 종말이니 이런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막 대재앙 이런 걸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격별이 일어날 것인가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상의 날개를 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지막 날 말세에 대해 가르치실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를 염두에 두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흩어져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을 앞당기는 행동이에요. 이 악한 세상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세상을 종말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유대교, 우리 민족, 우리 유대인 민족, 이런 것에 딱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 끝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 성전과 자기 민족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온 천하 만민을 바라보고 계셨잖아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질 그날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 눈앞에 있는 요 조그마한 것들, 내 문제, 우리 가족 문제, 우리 교회, 이 정도 수준의 그 조그마한 문제를 놓고 그곳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시야를 가지고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말을 세상에 앞당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세계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어느 부분을 맡았나? 나 한 사람은 아주 작은 부분을 맡았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내게 맡겨진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으니 내게 주어진 이 사명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도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이 조그마한 일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온 세상을 바라보지만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내 삶의 의의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가르쳐서 거짓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거짓으로부터 건져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능하게 도와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한국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한국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이를 통해서 이 한국 사회를 구원하는 참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온 세상에 흩어져서 눈물로 기도하며 땀 흘리고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폭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그 가정 가운데에서 흔들림이 없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